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익히 잘 아시는 복음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데 좀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뿌린 씨가 이렇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그게 왜 그렇게 자라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확실히 몰랐겠죠. 그냥 씨 뿌리면 자란다, 이런 건데, 지금 현대에서는 과학이 좀 발달해서 그게 어떻게 그런 씨가 자라는지, 그 어떤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그러니까 햇빛을 받고 흙에 이제 자양분이 있고, 그러면 뭐 광합성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이제 땅에 있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성장한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뭐 거기 이제 조금 더 DNA를 이제 본다든지 해가지고, 그 DNA 뭐 요즘엔 DNA 과외가 나와서 유전병 같은 거 그 부분을 잘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밝혀지고, 많은 지식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지만 그 생명 그 자체는 아직도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뭐 죽은 사람도 숨을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겠죠. 모르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생명,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 그러니까 심으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씨앗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비밀은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모른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그 고귀함과 그 존엄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가슴에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이죠.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가지를 뻗고, 그래서 그냥 막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늘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 다른 비유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뭐 이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주 작은 일, 뭐 선행, 쉽게 얘기하면 그 선행을, 작은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그 어떤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 좀 밑줄을 긋고 싶으냐면, 작다라는 거. 정말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 이것에 좀 밑줄을 긋고 싶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그 개념과도 이제 통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또 우리 개념 안에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착하게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어느 구원의 정형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이 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하느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규정을 조금 다시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어떤 천상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개념은 죽은 다음이니까 사실은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그걸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임사체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임사체험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증언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봐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후의 문제를 좀 차치하고 현실의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구원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이 현실에 국한했을 때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단어가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새로운 단어로 바뀐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이다. 어떤 것을 이렇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게 이제 퀀텀 점프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를 이 현실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단어로 바뀌느냐? 너무 단순합니다. 기쁨, 행복 이런 걸로 이 단어가 바뀐다 이거. 그러니까 현실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에서 바로 기쁘게 사는 것,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럼 너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또 공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하면 이 하느님 나라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럼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다 이거죠. 네 가지. 용두삼위.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건데,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다시 리프레이즈를 하면 뭐냐면 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산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그 작은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들이 뭐냐?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건네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작은 것이라도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좀 미소도 좀 지어주고, 또 이런 어떤 작은 행동들, 작은 모습들,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오늘 우리 하루가 기쁘다면 기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고 미소한 것들에 우리가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가지 말고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또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 작은 것이지만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겨자씨만한 그 작은 어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